2021년 10월 10일 둘째 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은 믿음, 사랑, 이성, 믿음, 사랑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가톨릭 그 방송을 한번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개신교도들이 이 신앙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성과 전통을 무시하고 그 신앙 쪽으로 치우쳐서 나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저분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성과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걸까? 그럼 저 사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게 과연 개신교도들이 과연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상과 상관없이 그것만 가지고 나갔는가? 그럼 참된 믿음은 무언가? 과연 이성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건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그 당시에 전통이 어떻길래 나가야만 했는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우리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네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뭘 바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있는 거야. 천국을 바라고. 근데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바란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이게. 그럼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말씀에 통한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 그럼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게 좀 이 헬라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하냐?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찾고자 하고 의지적 작용이죠, 이게. 인간의 의지적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목적으로서 의지한다는 얘기죠.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는 거예요. 바라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무엇을 구하냐? 인간의 의지적 작용.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건 뭐예요? 내 이웃에 있는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와 선을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진리의 세계, 이 천상의 세계, 이 영적인 것들은 보여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뭐예요? 이 땅에서 삶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이라는 요소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드러내고자 그 마음에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성이 농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농축. 이성이. 그 인간이 주님이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구하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 이성적으로 사유한다는 건 뭐 진리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것은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늘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내 속에서 사유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그 진리를 구하면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노력들 그 삶들은 바로 뭐예요? 바로 깨달음으로써 온다는 거지.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써 온다는 거지. 그리고 선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살면 이루어져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에 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뭐 어떤 가톨릭의 어떤 그 전통이나 관례나 어? 관습이나 이런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갈구, 이에 대한 이성의 작용, 그리고 그것에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들어오지 않은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가톨릭이 그렇게 전통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런 양심과 이성의 반열에 서서 생각해보고 다시 조명해보고 다시 해야지 이것 자체로만 잡혀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면벌부 팔아가지고 돈을 헌금을 하면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의 선으로 향해져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먼저 조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는 어떤 미사, 그것이 없는 고해성사, 그것이 없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도 그것 자체로 구원이 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개신교의 믿음으로서 발명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성을 무시하고 관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과 양심 속의 관례를 새로이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그러니까 결국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성의 작용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 이성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 줘야 인간이 마음이, 인간의 행동이, 삶이 그 진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성의 작용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필수. 그래서 뭐 종교개혁자들도 뭘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다 뭐예요? 인문학을 다 공부를 했잖아요. 칼빈도 뭐야? 세네카의 관용론을 썼고, 그 당시 인문학을 다 에라스무스의 책이나 이런 책들을 다 풍미를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믿음에 의해서 신앙의 필수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성에 대한 강조가 사실 근대 철학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방법소설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결론은 뭐냐면 끊임없는 의심, 그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만이 뭐야 확실한 진리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단한 이성의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간다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단 얘기 나오고 막 이 사람이 신부가 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신부가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만 생각을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성으로 그거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 마음의 본질은 뭐예요? 이성은 결국은 뭐예요? 참된 이성은 참된 신앙은 참된 이성이 좀 이성이 뒷받침을 해줘야 그것을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유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끊임없이 그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알려고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 사유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행위이고 의지의 작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진리가 무엇일까 고민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사유하지도 않아요. 그 사유의 방향이 오직 어디를 향해 있어? 개인의 영리, 욕심, 탐욕 이런 쪽으로 가지. 결코 진리를 향한 그 선을 향한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이 한데 어우러져서 선을 나갈 때 이게 참된 신앙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칼빈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관례들이 이러한 참된 이성과 어? 그 의지를 따라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한 거지. 그 기독교의 전통들을 면죄부 결국은 뭐 했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해서 교회의 부만 축적이 되고 그리고 성직자들이 하나님과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자, 뭐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갖 권력을 다 취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다고 하면서 응? 식민지에서 금 뺏어다 가고 민생의 삶은 피폐해지고 성직자들의 삶은 호화찬란해지고 교황의 권력은 막강해지고 이것이 과연 이성과 양심에 합한 행동이냐? 라고 봤을 때 아니니까 거부를 한 거지. 과연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성을 상관없이 관례를 무조건 거부했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이에요? 내용 없는 껍데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취해. 안에 어떤 양심이나 안에 어떤 이성의 작용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양심과 이성을 끊임없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깨워주면서 그것으로 향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꾸 요즘에 세간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부를 성직자의 부를 축적하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요. 물론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잖아요. 필요한 이웃에 나누어주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라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왜곡해버리면 잘못된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또 성직자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근데 이 관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과 양심과 이성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융합돼서 선으로 나가느냐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이성과 양심과 이 사랑의 작용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결과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도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듯이 인간의 내면이 선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결과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행일치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서에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슨 이성교제라든가 뭐 동정심에 의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양심과 이성의 빛을 발라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더 큰 목적으로서 추구되어지는 모든 인간 삶의 전체의 그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건 뭐야? 무엇이 옳은지 알고 그것을 향해서 이끌도록
의지적 작용을 가지고 노력하라. 그러면서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내 공동체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랑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커져나가는 거예요. 커져나가는 거. 커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종교개혁의 정신에 입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하는 것들, 우리 삶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들이 많아요. 뭐예요? 지나치게 뭐예요? 형식주의.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끝났어.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상관이 없어. 헌금하면 돼. 전도하면 돼. 이거. 내 본질의 의미, 내 내면이 하나님과 이웃사랑과 되었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의인이라고 취하는 경우. 그래요. 그게 결국은 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다를 바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내가 여러분 성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사랑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사랑과 믿음과 선이 어우러져서 구현해내는 실제 참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믿음이에요. 이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근데 어떤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어떤 문서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향기로서 어떤 그런 향기, 뭐 이게 자연스러움으로써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떨어진 것이 아니고 참 이성과 양심과 선이, 사랑이 합해져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되어오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신념일 수 있고, 고집일 수 있고, 욕망과 탐욕이 덩어리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믿음, 이성과 사랑과 선이, 양심이 하나 되어 드러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양심이, 선이 하나 되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